5월 16일 오늘은 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저번 주에 부모님 생각하면서 불렀던 찬양 축복송인데요. 우리 이번 주는 우리 함께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것,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성님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대를 만난 것,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성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다시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하니 우린 오늘을 힘겨웁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하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하니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하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김양렬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마주보며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한 곳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후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을 참으로 열심으로 감당하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 삶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사님에게 크신 은혜 덧입혀 주시고 귀한 말씀 아름답게 선포하시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청소년부 교사들과 우리 선생님들 잘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한 주를 보내고 왔나요? 말씀 듣기에 앞서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문제를 풀어보는 퀴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지금 시선을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것은 오늘 전사님 노트북이 문제가 생겨서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같지 않다는 거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예요. 지난주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1번부터 4번까지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2번,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3번, 부모 공경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4번, 부모 공경은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랑 두 번째 이유가 같이 섞여 있는데 잘 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누가 될까요? 추천을 통해서 해볼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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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우리 성강이, 성강이가 됐죠? 네, 우리 성강이 한번 나와볼까요? 우리 성강이가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음소거 한번 풀어볼까요? 성강이.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은 이렇게 좀 쑥스러워하는 게 있을 수 있죠. 네. 네. 자, 우리 성강이 나오기가 좀 그런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사님이 또 다른 친구에게 기회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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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네, 자 우리 하선이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2번이요. 네, 2번 정답입니다. 와, 우리 하선이가 헷갈렸을 텐데 굉장히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었죠. 네, 두 번째 이유를 보기는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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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우리 태준이가 뽑혔는데, 자, 우리 태준이 한번 나와볼까요? 자, 우리 태준이 한번 나와볼까요? 네, 우리 네, 전사님이 잘못 누른 것 같아요. 태준이 다시 한 번만 음성 풀어보겠어요? 자, 우리 태준이 방금 음소거 풀었었나요? 네, 음소거 해체가 지금 잘 안 되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원활한 또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추천해 볼게요. 자, 네, 우리 유빈이, 예빈이가 됐는데, 지난주에 우리 예빈이가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유빈이가 한번, 해볼까요? 4번이요. 네, 4번 정답입니다. 네, 우리
네, 유빈이도 아주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했어요. 자, 부모 공경은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언제나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양태준 학생이 대표로 읽어주도록 할게요. 우리 태준이 나와볼까요? 네, 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 앞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태준이가 아주 우리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읽으면서 아주 잘 읽어주었어요. 네. 오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우리나라에는 슬픈 역사가 있죠.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이념의 문제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치룬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으로 가족끼리 이별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휴전을 선언하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휴전선이 생겼는데 이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날에는 눈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도 보고 싶었던 만남이었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오래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만남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 살펴보았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고
요셉은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요셉은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사이에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요셉은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애굽 왕의 꿈의 내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해 주었어요. 요셉이 해석한 바로왕의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을 포함하여 그 당시 모든 근동 지방에, 고대 근동 지방에 7년간 풍년이 있은 후에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7년간의 지독한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꿈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해석한 요셉의 지혜를 본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을 자신의 바로 다음 권력인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셉에게 7년간 있을 풍년과 7년간 있을 흉년을 대비할 중대한 일을 맡기게 돼요. 정말 요셉이 해석한 것 같이 7년간의 풍년 끝에 지독한 7년간의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흉년을 잘 대비한 덕에 애굽에는 곡식이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그 흉년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가족이 사는 땅에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을 애굽 땅으로 곡식을 얻으러 보내게 되죠. 이렇게 요셉과 형들은 이런 관계로,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돼요.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분명히 알아봤어요. 그런데 요셉은 처음에 형들을 만난 그 만남의 기쁨, 그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형들은 이제 아버지를 걱정하고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었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형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그 모습을 확인하며 눈물을 흘려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남, 그 놀라움과 기쁨을 처음에는 표현할 수 없었어요. 형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오랫동안 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녀로서 효도할 수 없었던 죄송한 마음, 그리고 형들의 간절한 표정, 특별히 베냐민에 대한 형 유다의 진심과 헌신,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요셉이 자신에 대해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었어요. 즉, 요셉은 더 이상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은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요셉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하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 또 하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은 갈등과 상처가 해소되고 치유되는 이 순간을 외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고 거기서 잘 성장한 사람이 또 게다가 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을 가진 사람이
조국이 그리워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예요. 다양한 이유로 조국을 떠나 살지만 언젠가 자기 나라를 그리워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이기 때문이에요. 내 나라이기 때문이죠. 요셉도 애굽에서 큰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곳은 요셉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애굽이라는 곳에 애굽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나라가 조금 작을지라도 많이 약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형제들에게만 자신을 알리게 되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며 요셉이 큰 소리로 울고 있어요.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2인자임에도 그는 10대 히브리 소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요셉도 요셉이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 형들일 것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렸을 때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지금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마치 큰 망치로 머리를 쾅 맞은 기분이겠죠. 요셉도 당연히 그들의 반응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한 자라. 요셉은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곳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며 인간적인 위로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요셉이 참 멋진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좀 길지만 요셉이 한 이야기를 저희 쉬운 성경으로 알아듣기 쉽게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요셉이 고백한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요셉이 지금 말하는 이 대목에서 그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놀란 형들을 안심시키려는 말이지만 사실 이 고백은 요셉 자신에게도 하는 외침이 될 수 있어요. 요셉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정말 서러웠을 것이고 외로웠을 것이고 마음이 아팠을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이 겪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묻고 또 물었을 것이에요. 친구들과 같은 10대 시절에 요셉은 인생 최악의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괴로웠고 앞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 요셉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군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군요. 사랑하는 친구들, 요셉의 이 고백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기억하며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을 주목하거나 혹은 그의 끝만을 기억하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정말 그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삶을 총리가 된 모습에만 집중한다면 그가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한 이유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요셉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극도의 외로움을 경험해야 했어요. 10대의 노예로 팔려가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과연 가능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두도 못 냈을 것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극한의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 중에 요셉은 너무 아프고 외롭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으로 우리는 요셉을 평가해야 해요.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총리가 되었든지 왕이 되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해요. 바로 그의 치열한 삶, 그리고 그의 치열한 삶 가운데 고백하는 그의 고백.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요셉의 고백이 저와 친구들의 고백이 되길 바랄게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청소년 시절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나를 괴롭힐 때 그때마다 요셉의 치열한 삶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며 오늘 요셉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감각해서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랄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예민해져야 해요.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인도하심을 확신하면 우리가 설령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망쳤어도 친구랑 조금 좋지 않은 일로 싸우게 되었어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도 치열한 삶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평안과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지나고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에 띄워주신 이 고백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온갖 시험과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처음 고백했던 찬양이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하니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하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적힌 기도 제목 3가지 함께 읽으면서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꿈과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삶을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수 있을지 기억하게 하신 은혜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작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불평불만하고 또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원망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았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삶에 치열하게 살았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저의 생각과 판단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그 하나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은 모든 순서와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음 한 주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 붙잡고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광고 띄워주세요.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1번.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듣고 있어요. 퀴즈 잘 풀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퀴즈 진행하면서 말씀 주의 깊게 들어주도록 할게요. 내가 복의 통로라는 사실 잊지 않았죠? 내 주변의 친구와 우리 가족, 우리 한 명을 선정해서 매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문고리 신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전사님이 찾아갈 테니까 같이 시간 맞춰서 또 인증샷 촬영까지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다음 주 성경 봉독은 우리 이하선 학생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먼저 한번 읽고 예배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함께 찬양하고 했지만 교사 주일로 드려지게 됐는데요. 여기 앞에 화면에 보이는 우리 선생님들 얼굴 보이죠? 네, 전사님 특별히 준비했어요.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처음 고백했던 찬양 축복송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마음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성님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축복합니다. 네, 언제나 우리 선생님
선생님들의 수고와 섬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음소거 한 번씩 풀어줄까요? 네, 다 같이 음소거를 풀고요. 우리 함께하는 선포가 힘이 있으니까요. 우리 전우사님만 이렇게 힘찬 목소리를 하지 말고 다 같이 힘을 담아서 생명력 있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나를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선생님 먼저 선포할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각 반별로 분반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